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부터 10절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후에 첫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현재 우리는 1.13 내란의 소습 과정에서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나 친위 쿠데타는 95%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참 올해 한강이라는 여자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 4.19가 있고 그리고 광주 이렇게 참으로 민주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구인들이 동원이 되어서 참 현장에서 서로 죽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에서 그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은 뭐 특혜도 있고 뭐 권력도 누렸겠지만은 그 현장에서 그 명령에 따라서 참으로 국민을 향해 싸웠던 그 군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때의 참으로 공황 상태에 휘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죽은 자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각성하고 국민들을 각성시켜서 아마 이렇게 이 쿠데타를 막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는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이나 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 전쟁 상태에 있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쿠데타 명부였기 때문에 북한이 했다고 해서
F-35 비행기가 있는 청주공항을 공격하려고 했고, F-15기가 있는 대구공항을 우리 정보사 블랙요원을 통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고,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공격하려고 해서,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몽골에 있는 대사관을 북한테 어떻게 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해서 만일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파괴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지금도 혼란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참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생각하면은 좋은 우파 정당이 있어야 되고 좋은 좌파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좌파는 무조건 나쁘고 우파는 무조건 좋다. 생각해 오른손이 무조건 나쁘고 왼손이 무조건 좋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정당이라는 좌파나 우파나 다 우리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아무래도 정치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우파는 개인의 이 권리와 의무를 강조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해요. 그러나 좌파는 이 개인의 이 권리보다는 공동체, 공산주의가 좌파적인 요소가 있죠. 좌파적이죠. 공동체의 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에요. 우리가 혜택받는 의료보험은 그것은 좌파적인 정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쿠바에 가서 공산주의나라 쿠바에 가서 배워온 거예요. 쿠바에 갔던 파견됐던 선유이라는 그 의사를 연세대 나온 의사를 제가 시카고에서 만났어요. 그것을 김대중 씨가 확장해서 저 여러분 혜택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파의 정책은 미국처럼 돈 있는 사람은 최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질 낮은 서비스, 그렇지만 서비스 받지 못한 것이 개인의 책임이니까. 네가 아프고 하면 돈 있으면 네 책임에 의해서 네가 해결하라. 이것이 우파적인 정책이고, 좌파적인 정책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기는 최소한 의료는 우리나라가 해주겠다 하는 것이 좌파 정책이에요. 저는 극단적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우와 극좌는 나쁜 거예요. 이 두 극우, 이 좌파와 우파 정당이 서로 어때야 되죠? 강조점은 다르지만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또 이렇게 협조하고 타협해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추가, 개정 시계추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하죠. 이번에는 좌파 정당이 잡았는데 정책이 좌파적이에요. 좀 지나치다 하면 다음에는 우파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좌파로 간 것을 다시 우파 쪽으로 와가지고 어디? 중앙에 좌파가 갔다가 우로 갔다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사회가 안정이 돼가지 않겠습니까? 그 좌파로만 계속 가면 어떻겠어요? 공산주의처럼 능률이 떨어져요. 그러나 우파로 그래 가면 어떻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그런 이 좌파 정당과 또 합리적인 우파 정당이 우리나라가 있어서 서로 정말로 막 무조건 막 반대하고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타협하고 서로 의논하고 가장 그 시대에 맞는 그 정책을 만들어가며 또 실행해가는 그런 선진국적인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국민이 미국보다도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K문화, K컬처가 세계를 지배하는가를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극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극우적으로. 아무런 어떤 참으로 논리나 어떤 사실이나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극우적으로 주장해서 우리 성도들을 참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제가 말한다 해서 무조건 우리 성도들에게 믿고 따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가 말한 것이 정말로 진실한가, 사실인가, 그것을 먼저 의심해 보고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거짓이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톡이 오고 어떤 의견이 오고 신문에 말하면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이 한번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느 것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인가, 어느 것이 참 진리 편에 서 있는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빛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진리로 이끌어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상황을, 역사를 이렇게 이해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80세의 세상 동안 80년 동안만 우리 나라예요. 나의 나라예요. 100년 한 100년 동안. 일시적인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서 살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 끝까지 할 영원한 우리 나라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해석하며 그에 맞는 바른 기도를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애국해야지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천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와 같이 세상에 속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하나의 세상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증거하는 주님의 지체들이죠. 교회도 천국과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완전히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성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이렇게 착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이 그 당시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침략과 그리고 장래 아수르의 이 위협 하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해 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까지도 거절한 아하스 왕과 그에 속한 백성들에게 속한 하나의 아하스 왕 아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동시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인 것처럼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진실한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분명히 알기에 처녀가 낳을 아들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나부터 받아서 아하스 다윗의 집에 주었습니다.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오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을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여기서 너희가 했잖아요. 너희가 아하스 왕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구별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선 나의 하나님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낳을 임마누엘, 아들 임마누엘의 징조를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9장 1절 7절에서 다시 참으로 확대하였고 또 11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임마누엘의 탄생과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시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첫째, 다윗과 아브라함 원작의 성취로 메시아의 탄생과 성령의 강림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결실입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새의 줄기 되는데 원래는 그리고, 이 그리고는 뭐예요? 앞절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장 10장에는 뭐가 있어요? 아수리 멸망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심판을 연결해서 이제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 강력한 유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일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높은 가지, 장대한 나무, 높은 자, 그러니까 세상의 교만한 나라들에 대해서 아수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 베어버리면 뭐가 밑동이, 이 그루터기만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에도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도 포함되어 있고 이사야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이신 참으로 하나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 나라의 심판은 어때요? 이 그루터기는 남지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뭐예요?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난다?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에서. 그러니까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그런데 얘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고 말했는가? 다윗은 왕이 됐지만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미천한 사람, 베들레헴에 사는 미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새의 줄기는 뭐겠어요?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라 하죠. 이새의 줄기에 싹이 나니까 이새에서 그 후손들에게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세의 줄기는 이세의 아들 다윗은 왕국이 됐고 계속 왕들이었죠. 마지막 뭐겠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세와 같이. 그래서 이세의 줄기라는 것은 부러지고 잘라진 다윗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그리고 그 뿌리라고 번역이 나는데 그 뿌리들이에요. 그 뿌리는 그는 이세죠. 이세의 뿌리란 이세의 조상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세의 조상은 뭐 있어요? 유다가 있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고 더 올라가면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그의 뿌리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뿌리들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또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에는 끝에 올라가면 아브라함 위에 올라가면 그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이건 단수입니다. 한 싹이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날의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뿌리라는 것은 저 볼 때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조상들보다도 좀 조상인데 최초의 바로 뿌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 시작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 한 줄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와 같이 비천한 베어져 버린 나무 그루터기에서 한 싹과 그리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은 멸망한 다윗의 왕국에서 새로운 다윗을 통하여 언약 백성이 남은 자가 구원받을 거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반복이 10절인데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한 싹과 한 가지는 뭐예요? 또 그 뿌리는 이 연약하고 멸시받을, 겉모습에 볼 때는 흠모할 것이 없는 가난한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그는 이새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그의 뿌리이니까, 그의 조상이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9장 6절에서도 그는 처녀를 통해서 나한 태어난 사람이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동시에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우리가 글을 쓸 때 여러분 항상 합리적 글을 쓰잖아요.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건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는 성령과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고 참 인간 예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네, 선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천하게 보이는 이분이 또 그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오늘 본문 3장 3절부터 11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하면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하기 때문이라고 2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원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령 받은 자, 그 의미가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종이죠. 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종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봄으로써 그가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그 위에 여호와 영이 강림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42장 1절이라든지 61장 1절에서. 또 오늘 여호와 영이 임할 거라 강림할 거 말하지 않고 이렇게 7번이나 여호와 영을 포함해서 무슨 영?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또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다. 7번은 완전 숫자예요. 이것은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한량없이 이렇게 임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이게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없는 자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때요?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을 경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한다. 그것이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죠. 이제 두 번째로 그의 통치, 그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먼저 그의 통치의 일반적인 원리는 3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그러니까 그는 그의 통치 원리는 뭐예요? 첫째는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거죠. 여호와.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알면은 이 복음은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을 때 떠나가지 하나님이 다시 와서 우리 왕으로 통치하신다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우리가 자꾸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진짜 중요해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성취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면 우리는 뭐겠어요? 그의 종이고 그의 소유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예요. 아는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안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100% 산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순간순간. 그러나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해 버린데 십자가를 통해 죄를 없애면 어떻겠어요? 다시 어디로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에덴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동차 고장나면 참으로 이 차고에 가서 정비소 가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을 강조해요. 한국교회. 고치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 온 상태로 참으로 정상적인 자동차를 사용하려고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밖에 없는 그 관계, 이 관계가 참 의로운 관계이고, 그렇게 살려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치의 이 원리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의 통치의 구체적인 원리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들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첫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귀에 들리는 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신문이나 방송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바로 이 메시아는 어떻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한 거나 판단하는 거나 같은 의미, 통치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는 칼이에요. 칼. 칼은 뭐를 상징해요? 여호와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입의 기운, 입술은 말씀이니까 기운은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판단하지, 통치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에 의지 않고 누구의 뜻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판단하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세상을 치며 또 악인을 어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의 겸손한 자, 이렇게 이런 친다는 말하는데, 세상의 겸손한 자라든지 또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로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나 자기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심판과 모든 것을 심판과 판단할 것인데, 둘째로는 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 이외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강조한 뭐예요? 여호와의 성품인 공의, 그리고 공의와 같은 의미인 정직을 이 3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고, 이 공의와 성실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의 그의 언약대로 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하심을, 언약에 따라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에무나,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공의가 3번 반복되고 있고, 또 하나는 율법 언약에 따라 그의 신실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의 원리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공의와 그의 신실함,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는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인 공의와의
성실함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헌법이라는 법률은 다 사회적인 계약입니다. 우리가 직접 사인하여 우리 대표자가 사인하고, 헌법은 우리가 국민투표로 다 동의 사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언약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이 언약을 깨뜨리시면, 하지 않으시면 뭐겠어요? 그게 불의하게 돼서 맹세한 대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이 군왕이 자기 마음대로 국민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통치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임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917년 전두환 정권 때는 어쩔 수 없이 선거가 굿됐다는 처벌할 수 없다는데 대법원 판례로 다시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참으로 그의 입에 막대기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는 말은 쉽지요. 죄인에 대해서 율법 원칙에 따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겸손한 자와 세상의 악한 사람과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는 뭐예요?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가 이 가난한 자요 세상에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라 했는데, 이 공의가 뭘까? 저는 율법 언약, 1차 율법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언약에 따라. 그런데 더 나아가면 이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되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고 마음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건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땠어요? 성탄절에 처녀의 아들로 임마누엘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언약에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공의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회개한 자, 자기를 인정하고 참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공의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여서 참 죄가 없다, 내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자신같이 거룩한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통치하실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의 통치의 나라, 그의 임마누엘 나라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6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저는 참으로 이렇게 저녁 6시에 KBS 하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자주 봅니다. 보면은 참으로 그걸 보면서 사자가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사슴을 잡아먹고 뭐 이렇게 소를 잡아먹는
그런 맹수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그 당한 그 연약한 초식 동물들은 얼마나 막 두려워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그것이 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참 약한 동물들이 저렇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고통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그런데 그때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때는 어느 때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참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상태로 이전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는 사자가 다른 짐승, 약한 짐승을 죽여서 식량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소처럼 풀로, 초식 풀로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게 이번 소를 생각해 보세요. 풀을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데 소에게는 뭐가 있어요? 풀에 있는 좋은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풀만 먹어도 그렇게 큰 소로 될 수 있잖아요. 사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줘? 풀에서 나오는 좋은 영양을 소처럼 소화시킬 수 있는 얘기 나오게 해가지고 다른 짐승 잡아먹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자가 매일 약한 동물 잡지 않습니다. 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는데요. 한 번 잡아먹으면 그 옆에 사슴이 와서 건드려도 건들지 않아요. 자기 배가 부르면. 그러니까 배고플 때 이제 잡아먹는 거죠. 그때는 참 어린 아기가 독사와 손을 놀고, 그리고 어린 갓난아이가 말을 해도 사자들이라든지 이 맹수들이 순종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도 반복된 예언입니다. 이리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도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9절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원문에는 악을 행하지도 않을 것이고 상함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산은 말 그대로 거룩한, 죄가 없는 그런 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만물을 새롭게 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해함도 없어요. 여기는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모든 비교 세계는 어떤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함도 있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부패하지 않아요. 늙어간다든지 죽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참으로 그럴 때는 거기는 병원도 필요 없겠죠. 아픔이 없으니까, 늙지도 않으니까. 바로 부패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통치 나라에서는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악을 행하지 않으며 부패하지 않을, 참으로 예적으로는, 이 거룩함 속 예적으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거룩한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동물 세계까지도 야극광신의 그 저주에 참으로 사슬에서 사는 것도 다 뭐가 이렇게 원인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금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 뭐 기후의 변화라든지, 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들이 서로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협조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뿌리는 죄예요. 이것의 궁극적인 세상의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평화롭고 거룩한 그의 통치 나라가 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물이 바다의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충만하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이것은 뭐예요? 무슨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저는 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정말로 바르게 하고 충만하게 알면은 어떠겠어요? 알면은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알면은 우리가 이런 세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그 복음이고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성탄절의 처녀를 통해 탄생하신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인 참 성취는 그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여호와의 날 종말인데, 이새의 뿌리신 처녀의 아들 임마누엘의 탄생으로 또 그의 재림까지 종말을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 구약에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성령을 통해 성취되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날에 이새 뿌리이신, 이새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가 처음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할 것이지만 결국 만민의 기치라는 만민의 중심으로 높여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앉으심을 통해서 만민의 주가 되실 거라는 그런 예언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며 그가 거한 곳, 그가 거한 곳은 그가 계신 곳 뭐예요? 그의 나라죠. 교회도 그의 고유, 우리도 그가 거한 장소죠.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거한 곳도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높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교회 성교로 현재 성취되고 있으며 그의 재림으로 이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 나라와 구별된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천의 아들 임마누엘의 출생과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 즉 영원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럽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했을 때 어떤 분 동성애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그 제약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럽교회가 무너진 것은 같은 기독교의 형제 자매들인 나라들이 어때요? 독일도 예수 믿는 나라고, 영국도 예수 믿는 나라고, 프랑스도 국교지만 예수 믿는 나라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성경의 권위라는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뭐가 나왔냐면은 실존주의 철학이 나왔어요. 실존주의 철학은 성경의 권위는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보다는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실존이 뭔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철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결과로서 교회 권위는 무너져 버리고 세상의 학문, 철학이 그 대답을,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유럽의 젊은이들이 교회는 나가지 않고, 그러면 동양에서 불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인도에서 말하는 힌두교는 뭐라고 말하는가?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뉴 에이지 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같은 그리스 종교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거는 뭐 하겠어요? 푸틴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야죠. 근데 그때 참으로 이 19세기에는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문명, 계몽주의 영향으로 초월적인 하나님보다는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부성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세계 동포주의, 이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그 신학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르낙이라든지 헤르만이라든지 유명한 학자들, 하르낙이라는 이런 신학자는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외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그런 신학자예요. 그 밑에서 칼바르트라는 분이 학생으로 공부했는데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런 하르낙 같은 그런 유명한 자기 선생들, 신학자들이 누구 편 들어요? 자기 민족인 독일 황제 편을 든 거예요. 그거를 보고 참으로 이렇게 칼바르트가 실망을 했어요. 말로는 형제만 하고 사랑만 하고 이렇게 했지만 말과 행실이 달라지는 그런 자기의 존경했던 그 신학자들이 보면서 참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간격을 초월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민족과 국가를 구별하였지만은 그 유명하였던 하르낙 같은 신학자들은 말은 구분했겠죠. 실제로는 구분하지 않고 민족주의 중심으로 그들이 입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언하는 임마누엘을 나라,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과 국가를 초월합니다. 성탄절에 처녀 아들로 탄생하신 임마누엘이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 이 말씀만 제대로 알면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왕 속에 누가 들어있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들어있고 또 어떤 당의 어떤 가장 높은 사람도 다 들어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서도 여당이 야당도 자기의 어떤 정책이나 보라도 누구 말을 더 우선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을 더 우선했다면, 자기 당파보다도 자기 이익보다도 주님의 말을 우선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입으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면서 교회 장로이면서도 막 장군들도 이번에 참으로 육군 참모총장도 교회 장로예요. 국가 조창 기도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만주의 주님 말만 들었다면 아마 감옥에 갈 일도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입술로는 그냥 만주의 주의 만왕의 왕이라 말하는데 다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세상에 그런 조그마한 큰 왕, 그런 주, 우리 주님은 어디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 말씀도 우리 교회도 선한 목자가, 제가 목사인 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선한 목자인 말씀과 뜻이 합당하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에게도 그랬어요. 저를 이렇게 밀어주려니까 목사님 마음껏 하시면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그러실 필요, 장로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주의 뜻일까 따르려면 저를 밀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장로님이 저를 도와주는 장로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권세를 부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뜻을 따르기 경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제가 실수했을 때는 인정하고 잘못했다면 한번 살펴보고 무조건 목사가 말하는 것은 반대하는 건 아니죠. 같이 겸손히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만왕이나 만주를 심판하실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천지가 아니 우리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대로 하실 것입니다.